오늘은 70인을 세우사 보내시며 70인을 세우사 보내시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9장은 굉장히 중요한 획이 그어지는 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8장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누가가 기록했다면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 스승, 그 스승 닮은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9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요 9장에는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을 닮는 제자, 예수님 닮는다고 옆에만 그냥 쫓아다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부르신 거는 왜 보냈어요? 내보내시려고. 끼고 있자고 부른 거 아니에요. 내보내시려고. 무엇 때문에 내보내셔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상관이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들 닮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요?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요?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아니 이미 벌써 왔어.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전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반가워해요. 자기 이 아픈 병이나 좀 고쳐주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이거 재정 문제나 좀 해결해 주지. 아니 나 이거 정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이거나 해결해 주지. 일단 좀 나 아프니까 병 좀 고쳐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귀신 제어할 능력도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권위도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결국요 하나님 것으로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서 순종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10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 후에래요. 그 후에. 어떤 후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봤잖아요.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다른 마을로 지나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걸 생각하며 마음을 10년 가운데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가운데 제자들을 만나요.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를 세우세요. 9장 57절 보니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서기관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따르고 싶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아니 따르겠다는데 왜 이런 대답을 하실까요? 주님은 너희들은 그냥 다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너 정말 편한 것을 위해서 따러? 내가 너희들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니까 너 나 따르면 편할 것 같아? 아니야.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원한다면 따라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왜 따르려고 그래? 혹시 세상의 만사형통, 세상의 복 누리기 위해서 너희 나를 따러? 아니,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래. 왜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 사람은 제자였어요. 자기가 제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따르니까 고단해. 피곤해. 세상의 영광?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저 지금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 장사하고 뭐는 안 됩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10년일지 20년일지. 아니 제자라 그러면 따른다 그랬으면 따라야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걔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너는 지금 급한 임무가 있어. 사명이 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해. 그런 사람이 제자야. 주님께서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 될 때 제자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래요. 61절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대. 왜요? 그 영광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치유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정말 어떠한 권위 있는 자보다 대단해 보이니까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따르고 싶은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 따르고도 싶고 머물고도 싶고. 그래서 주님 제가 따르겠어요. 그런데 잠깐 내가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작별 인사하다가 야야 너가 어딜 가니? 그래서 붙잡으면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 미련 있어? 주님을 따른다면, 너가 나를 따른다면 6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지금 같이 다른 마을로 통과하면서 지금 길을 가고 있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 따를게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확인해 주세요. 너희 정말 나 따를 수 있어? 그들에게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너희 정말 나 따르고 싶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래요? 주님 따르겠어요. 왜 따르는데? 편하려고? 아니, 이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으면 나를 따라.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그러한 어려운 조건인데도 70인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70인. 물론 다른 사역본에는 72명이라고도 써 있고요. 70명이라도 써 있어요. 근데 70이라는 수의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46장 27절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물론 이 수도 70명, 72명이 분분해요. 또한 민수기 11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세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70이라는 수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예요. 10이라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잖아요. 이 12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겠다는 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나눠서 남겨놓은 그 일을 너희에게 부탁하겠다는 거. 12제자뿐만 아니라 너희 70인이요. 너희들도, 너희 제자들도.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세요. 따로. 다 확인했잖아요. 그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 왜 나 따르는데? 인자 머리 둘 곳 없어. 너 지금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생명 살리는 일 해. 너 뒤돌아보면 안 돼. 한 사람씩. 지금 이거는 세 사람을 이야기해 놓은 거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따르겠다는 사람들. 또 따라야 될 사람들. 주님은요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와봐. 세워진 사람이 70명이.
근데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들을 먼저 보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전교인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비가 와서 잠깐 멈췄어요. 왜 멈추게 하셨나 봤더니요. 오늘 주님께서 너에게 부탁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부탁하신 게 뭔지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고 우리를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셨어요. 따로. 많은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쉼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우리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둘씩이라는 거는 증인의 수예요. 우리들은 오늘 3명, 4명 자유스럽게 다닐 거예요. 왜요? 새 가족들도 함께 일에 참여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우면요, 같이 옆에서 기도만 해요. 왜 2명이 나면요? 한 사람이 전도하지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로 돕는 거예요. 앞에 한 성도가 와요?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10년 가운데 평강이 깃들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로 같이 걸어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전도할 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데 너희가 먼저 가서 전도지만 주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게.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요, 전도해야 되는 거 생각을 못해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일단 나가지요. 그럼 사람들이 반응을 보잖아요. 어머머머,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네? 어머,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네? 이거를 다 보는 거예요. 어머, 추수할 것이 지금 너무 많잖아. 추수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누가 적어요? 일꾼이 적어요. 그러면 내가 가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떤 기도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거절을 해요. 그 사람들을요,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꾼이에요. 우리가 먼저 전도지만 드리면요,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상관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연약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바로 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복음 전도 관심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그거를 하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해요? 전도지만 나누고 샬롬 샬롬 평안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전도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전도자의 수칙도 아울러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전도자는요, 모두가 다 세상에 나가서 잡아먹히기 위해서 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시면 전도하다가 누가 거절하면 마음이 상해요. 근데 이것은요, 당연한 반응으로 알아야 돼요. 3절 같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70명을 보내세요. 근데 70명을 보내시는데요, 그 보내실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1이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양도 어미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래요. 여러분들 어린 양을 1이한테 보낸다는 거는 어떻게 되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잡아먹히라는 얘기예요. 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한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잡아먹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가 일이에요. 뭐 우리가 지금 오늘 복음 전하니까 우리가 어린 양 같아요? 우리 원래 다 일이었어요. 주님의 원수였고요. 죄인 중에 괴수였고요. 예수님을 잡아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서 어머 내가 누구를 먹은 거야. 나를 살리겠다고 복음 증거한 저 사람을 내가 괴롭히고 죽였네. 그걸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양은요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 내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수고와 눈물로 헌신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다 견디겠다는 걸 아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아 내가 해도 너무했네.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서 복음 증거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리같이 잡아먹으려고 그랬네. 그거를 아는 자들이 어린 양이 다시 돼서 또 나가서 잡아먹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는요 생각할 때 하나님 이리한테 보내면 우리를 주면 호랑이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사자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요? 그럼 사자 호랑이다 해서 저 사람들 지금 잡아먹으면 끝나자. 아니 주님이 왜 오셨는데요? 멸망시키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시는데? 우리 뭐 이기라고?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먹혀서 당하라고. 그래도 너희는 살아. 이 일은 너희의 일이 아니야. 내가 부탁한 일이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슬퍼 보이고 절망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영광의 길이야. 죽어도 다시 살아. 죽어도. 너희가 이 육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 때 이 육신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었잖아. 하지만 너희가 죽는 그 순간에는 영원히 영광의 나라로 주님 앞에 서게 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육체가 부활해서 합체가 되면 이제 그 몸으로 너희들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 복음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 너희들은 심부름하는 중이니까 전대, 배낭, 신발 가져갈 필요 없어. 오직 주님만 의지해. 너희들은 심부름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내가 너희들을 보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전적 의지해. 그러면 주님께서 다 태워주실 거야. 필요한 모든 것 주실 거야. 그리고 또한 길에서 아무에게든지 무난하지. 아니 그래도 인사도 하고 그래야 돼. 아니 인간적인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복음 전파에만 집중해. 그래서요 복음 전파는 70인 제자들에게는 5절 같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들 누가 딱 나타나지요? 그럼 주님 저 사람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하면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안녕하세요.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 그래서요 그 평안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평안할 것이요. 만약에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부해? 그럼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6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쉼이 있는 누리교에서 나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에 그 사람은 10년 가운데 깃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요 70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평안 샬롬 그리고 들어갔는데 들어오세요 영접하거든 그 집에 유하래요. 그 집에 어떠한 집이든지 그 사람들이 대접하는 거 먹고 마시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왜냐하면 일꾼은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 집이 너무 크게 접대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집으로 가고 싶어요. 때로는 이 집이 너무 형편이 없어. 그냥 샬롬 안녕하세요 막 들어오래. 근데 들어갔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아, 난 저 집에 가서 좀 대접 좀 받고 싶은데
옮겨고 싶어. 그러지 말래요. 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세상 눈으로 보지 말래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 그 먹는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형편이 어떤지 살펴보고 병자가 있어? 그럼 병 고쳐. 근데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영접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 너희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거야. 이거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그렇다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말씀일까요? 이번에는 전도자를 거절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동네에 들어갔어요. 샬롬 하고서 인사를 했는데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럼요, 거기서 딱 나오라는 거예요.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떨어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원과 심판으로 임해요. 그들도 들어야 돼.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거부한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너희 지금 왜 거절하니? 너희가 거절해서 지금 내 발에 먼지를 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포했는데도 너가 거부해?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너무 낙심하지 마. 이렇게 세상이 자꾸만 물질적으로 잘 살 때, 잘 살아질 때 과거의 말씀 전한 것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이 패악해졌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소돔이 불로서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너희를 거부해? 거절해?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세상의 물질 아주 편안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사네. 그러네 어쩌냐? 저들이 받을 그 멸망은 소돔이 당했던 그때의 시간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거야. 그뿐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라.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 너무 많은 정말 치유 사역과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한 모든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즘은 살기 더 편하잖아요. 살기 편하면 편할수록 사람 마음이 더 패역해져요. 더 복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해도요, 사람 마음이 패역해져서 이때 이 사람들보다 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왜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베이스 캠프를 치면서 사역을 거기서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세우고. 그럼 회개했어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이나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교만해서. 그러니 가버나움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 그날에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거절하는 거는 너희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너희를 거절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쳐다도 안 보고 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거절하는 게 아니래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네. 아멘.
전도자를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나? 주님은요, 너무 자상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약에 같이 전도를 나갔으면 아마 여러 가지로 당황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한 주만 기다려 비를 내려주시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쉼이 있는 우리 교회는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세요. 친히 말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머 저 목사님 누가 혹시 내 얘기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다 깨달음을 주시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고 회개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를 거절한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전도했다고 또 내가 뭔가 잘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심부름꾼이에요. 정말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70인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2명씩 짝지었으니 35팀으로 나눠서 나갔겠지요. 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며 나갔더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기뻐하며 주님 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해요. 여러분들 정말 그 전도하러 선교지로 나가잖아요.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을 처음 듣는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정말 마음도 회복되고 기쁨도 있고 나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있어. 근데 너가 나에게로 오는 길은 예수. 그 예수가 누구지? 근데 누가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말도 서툰데 전도하는 거예요. 나 그 예수 기다렸어. 그 예수가 누군데? 그럴 때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기뻐하며 화답하는 거. 귀신들은요 거기서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한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70인 전도단이 얼마나 기뻤겠어. 그래서 주님 귀신들도 다 항복해요. 우리가 얼마나 이 큰일을 역사를 이뤘는지 몰라요. 너 할렐루야 막 기뻐했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래 나도 봤어. 너희가 말씀 증거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막 번개같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내가 봤어. 이야, 여러분들 귀신이 쫓겨나갈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이요 지금 주님의 책,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막 보러 온 거예요. 잠깐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지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막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속이고 막 거짓말로 꿰는데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단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열려서 봤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딱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막 사단이 막 우르르르르 막 떨어져서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70인 전도자들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어. 너희를 절대 해칠 자가 없어. 근데 이 해친다는 거는요 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영혼을 못 건든다는 거예요. 영혼을. 근데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래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건 주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빼버리신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주님 내 이름을 제거해줘. 아니 나는 나에게 범죄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겠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 이름이 확실하게 거기에 써 있는 걸 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래요. 그러니
주님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21절 읽으면요. 21절 보면 그때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래요. 알았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 아멘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숨긴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람들한테는 숨긴다는 거예요.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저 무리들에게는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동네에서 노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막 거듭나서 태어난 애들, 거듭난 백성들, 이제 말씀으로 능력으로 생명의 증인이 되는 이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주님 이렇게 순수한 자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뛰노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복음 전할 때 복음 원하면요, 아무리 어린 양이 이리 앞에 가서 삼켜 먹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삼켜 먹힘 당해도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오래 소망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예수를 지금 너희가 그 말씀이 24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말로만 제자라는 거 필요 없어요. 제자는요, 복음 전파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따로 70인을 세우사, 따로 쉼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세우사 내가 보내신대요. 왜요?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영광, 하나님 나라, 영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들 영만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볼 거예요. 근데 전도하지 않아? 전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전도하면 생겨요. 전도하면. 여러분들 전도만 하면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그 사람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적습니다. 주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쉼이 있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실 때에 이 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